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즘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 말 따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목소리 높여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우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상황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가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가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가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가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입니다, 여러분. 네. 벌써 반년을 살았습니다. 슬픕니다. 전사님 이제 학교 가야 됩니다. 대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되네 이제.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있죠? 오케이, 응민이만 잘하고 있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7월부터 시작될 말씀의 주제는 우리 지난주에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나눠준 공과 있죠. 공과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3, 4분기 공과는 개인의 영성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분별력에 관한 것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등등의 개인의 영성 관리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그것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좀 넓고 엄청 큰 범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뭐든 분별할 수 있겠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좀 핵심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다 알고 있죠? 응애했던 때 기억나죠? 태어나자마자 옆에 간호사가 엉덩이 때린 거 기억나죠? 안 나요? 아, 그건 몰랐네.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알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이런 고민해. 뭐라고요? 거는 뭐라고요? 그것도 네. 주사님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아버지 전에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버지. 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애초에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서 세상에 나옴으로써 만들어진 존재일까? 라는 되게 궁극적인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던 찰나에 저희 선생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죠. 그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건우처럼 대답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성경을 논하며 이러한 것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좀 논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수많은 질문이 파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무엇일까?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들이 생깁니다. 인류는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며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네. 우리는 다들 천국에 간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고. 그러면 천국에 우리는 가는 걸까요? 돌아가는 걸까요? 이 말씀에 조금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100%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 섭리니까. 아마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게 좀 얘기하자면 깁니다. 좀 양자역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직에 있다고도 봐야 되고, 아무튼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에서이겠죠. 다음으로 시편 13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은 선이시며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2장을 좀 파헤쳐 봅시다.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시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어게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기존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의 회복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존의 삶을 모두 청산하셨습니까? 저는 못했는데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거듭남이란 단어에 대한 넓은 의미의 뜻이죠. 기존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존에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다는 거죠. 거듭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초반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 유기체 설 들어보셨어요? 사회는 어떠한 서로의 다 각자의 역할들로 하나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행원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청소부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떠한 대통령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 모두에게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이런 배경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간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 되어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 저도 지금 많이 의문이 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펴고 읽어보시면 그 안에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구는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이러한 것일까?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재능충이에요. 약간 뭘 해도 잘하는,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모든 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는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서로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얼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뜻인지는 조금 감이 와요. 그런 어떠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자녀로서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 세상을 함께 완성해 나간다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뜻이 맞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즐거워할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저 우리는
착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악을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선을 줘라. 물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데요? 선과 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준할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는 사람 없죠? 참 이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과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경은 그것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행한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제가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어떤 것이었죠? 오케이, 한 주 만에 다 까먹은 걸로. 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것. 앞에 나와 있었네요, 여러분. 그죠?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은민이랑 건우랑 안 친했을 때는 서로에 대해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 친해졌어요. 얘가 이렇게 딱 하기만 하면 얘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러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관계란 이 사람과 함께 어떠한 말로써 표현 안 되는 서로의 유대감과 연대감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혹시 모르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야 로또 번호 이거니까 알려줄게 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럴 순 없어요. 네. 자, 이러한 관계가 잘못됐다면 우리도 사람과 사람 관계가 잘못된다면 그 사람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서로를 분열시키거나 하나님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준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죠.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소모임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소모임을 하거나 이것을 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저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본인들만의 위함, 그리고 소모임을 해야지만, 이런 모임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오해와 착각이 기반이 된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의 목적과 의도가 성경적 기준으로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을 추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적과 의도가 성경적 기준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불순하고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분별력이란 그저 선과 악,
옳고 그름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관계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목적과 의도가 성경을 향하며 그곳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도 마땅히 선을 추구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성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